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하라. 족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반드시 내 손을 펴라. 반드시 내 손을 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일 이제 읽으신 본문이 큐티 본문인데,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강한 명령을 반복해요. 유독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 단어인데, 첫 번째 면제하라.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면제하라. 네, 1절부터 3절에 또 9절에 무려 6번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샤마트라는 단어는 풀어주라, 숨쉬게 좀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단어는 손을 펴라 할 때 펴라. 제가 이렇게 편다고 핀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라라는 뜻을 펴라라고 했습니다. 8절과 11절 두 차례 나오는데 파타흐라는 꽤 유명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그냥 펴라, 이게 줘라 이게 아니라 해방시켜줘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많이 나온 단어가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이거는 부사가 아니에요. 강조 표현이 아니라 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라. 내가 정한 그에게. 10절에 반드시 그에게 주라. 그러니까 무언가를 줄 때는 항상 성령님이 지정하는 영혼이 있다는 거죠. 11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세 번이나 나옵니다.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를 과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근데 제가 오늘 그 원어 성경을 보는데 깜짝 놀란 건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부사가 아니라 파타한 거예요. 어떤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까? 손을 펴라 할 때 펴라와 반드시가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 읽으신 11절 본문 안에 정확하게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세 단어 면제, 펴라, 반드시가 몇 번 나옵니까? 11번이 나옵니다. 이야, 대단한데? 이 의미가 도대체 뭐길래 11절 안에 11번이나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모세를 통해 반복하는가? 여러분, 이 세 단어, 풀어주라, 쉬게 하라, 해방시키라, 여러분 이 단어의 공통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한 그 영혼을 자유케 하라는 뜻입니다. 공통 의미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주라라는 거죠.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그 영혼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건데 너를 통해 내가 그에게 살 길을 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면제, 펴라, 반드시라는 비슷한 의미의 세 단어로 11번이나 표현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손을 그에게 펴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이웃 중에 내가 살려야 될 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토록 강조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살려야 됩니까? 죄송한데 나 살기도 바쁜데 입에 나 하나 풀칠하기도 바쁘고 오늘도 땀 흘려 이래가지고 만나기도 귀찮은데 내가 왜 꼭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가? 성경은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답은 14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바람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목적과 바람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성민, 성민, 고성민, 성민. 우리 미나 집사님 어제 어머님 5차 원래 하루 입원해서 주사 맞고 오시는데 너무 신기한 게요. 미나 집사님 어머님, 성민이 어머님, 미나 집사님의 어머님, 정영명님 치수도 전혀 떨어지지 않고 기적같이 바로 주사를 맞고 어제 퇴원하셨다. 할렐루야. 어제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 꼭 가실 때마다 기도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번 24일에 어머님 그 시즌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뭐 좀 약간 썰렁했지만 성민 한마디로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들의 정체성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 무슨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여러 가지 형상이 있지만 가장 핵심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으로 돌아간다.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가는 게 신앙의 목적인데 목적으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지느냐? 거룩해집니다. 신약 66권의 주제는 확실합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의 신명기, 모세오경의 결론인 신명기의 핵심 주제도 동일합니다. 성민이 되라. 거룩한 백성 14장 2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아직 성민이 아닌데도 뭐라 그러죠?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거든요. 사람이 자꾸 들으면 주입식 교육. 못났는데 너 왜 이렇게 못났냐? 그럼 진짜 못난 사람이 되고 너 왜 이렇게 이쁘냐? 너 왜 이렇게 잘생겼냐? 진짜 이렇게 생각해 바뀌어지는 거죠. 14장 2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1장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 나온 애굽 풍습도 안 되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습도 안 되고 너희는 확실하게 애굽과 가나안과 다른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거룩은 퍼펙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홀리니스입니다. 저는 저희 교단 이름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홀리니스 철치입니다. 이반제니컬 홀리니스 철치. 성결 교단, 거룩한 교단.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어머님이 장이 꼬이셔서 가스가 차서 갑자기 입원하셨어요. 오늘도 이제 연락이 오셨는데 가스가 또 차셔가지고 지난주에 3일 동안 입원하셔가지고 또 입원을 하실 수가 없어서 일단 영양제 맞고 돌아오셨다고 하는데 이제 월요일에 퇴원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곧 은퇴시거든요. 이삿짐을 정리하시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이번에 갈 때 이거 두 가지 꼭 가져가라고 하세요. 첫 번째는 군용품. 제가 이제 강원도 고성 22사는 출신인데 그때 뭐가 그렇게 멋있었는지 이 군대 나올 때 모포 새거 가방 그리고 제가 그때 방독면도 갖고 오고 싶었는데 방독면을 못 갖고 나오고 왜냐면 그때 선임들이 그랬거든요. 이 지구가 많이 기운이 악해지니까 그거 가지고 가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그걸 그때 가지고 오고 지금 이제 한 15년이 지난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거죠.
가져오자마자 그건 버렸고, 또 한 가지는 이 초등학교 성적표. 그 어머님이 고이 가지고 계신 건데, 성적표를 제가 내가 얼마나 잘했나 한번 봤는데, 제가 봤는데 이거 3, 4학년 때 다 3등급인 거예요. 어떤 건 4등급도 있고. 그러면서 잘했다는 표현이 없고 그냥 격려가 좀 필요하다. 그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때 제가 굉장히 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확실히 아는 건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그냥 가능한 대로 좀 이렇게 위로가 됐던 건 6학년 2학기 1학기 때 부반장이었어요. 좀 그때 리더십을 좀 이렇게 배웠던 것 같고 이렇게 좀 격려했는데,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이 너 어릴 적 성적으로, 너희들 학교 다닌 그 성적으로 신앙의 수준을 매기겠다고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꽝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 거룩함은 그런 게 아니라 세상과 네 영혼이 얼마만큼 구별되어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성적과 상관없습니다. 스펙과 상관없습니다. 내 열심과 노력과 상관없이 여러분 얼마만큼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14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장래 풍습. 가나안 땅의 풍습처럼 너희들 몸을 베지 말고 마음이 아파도 그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아마도 그 땅에 이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몸을 자해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몸은 이 생명의 표시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몸을 자해하거나 몸의 표시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땅의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을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어려운 고민이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마가복음 7장 18절 이하에 분명히 정해 놓으셨습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배로 들어가 뒤로 나온다. 그럼 저와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건 뭐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간음, 탐욕, 질투, 비방, 이런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깨끗하다고 이미 예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14장을 보면은 너희가 먹지 못할 음식 종류를 쫙 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가증한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증하다라는 것은 구역질 나다라는 의미인데, 어떤 의미냐면 우상 숭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들이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때 왜 그토록 그렇게 음식을 가려 넣었느냐? 너희들이 그 땅에서 먹는 그 음식이 우상 숭배와 연관된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까마귀, 올빼미, 박쥐, 뭐 이런 것들. 저 이런 것을 구하해서 먹으라고 해도 못 먹겠지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 나왔죠. 11조의 규례. 정해진 곳에 가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드리고 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름 앞에서 함께 먹고 즐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곳이 성전이 너무 멀면 네가 그걸 돈으로 바꿔가지고 철저하게 성전 앞에 가서 그것을 먹고 싶은 걸 사서 여호와 앞에서 또 나눠 먹으라고 합니다. 그걸 레위인들과 또 나눠 먹고, 그리고 그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또 나누라고 하죠.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11조를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공급의 유일한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해 보시죠. 왜 굳이 그 10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 앞에 가서 먹고 즐기라고 하느냐?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소산물을 먹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내가 먹는 지금 이 음식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경외함을 늘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11조를 드림으로 너와 너의 권속이 함께 즐거워 먹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가정에 막힌 담이 열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어제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정해진 11조의 규례대로 여호와 앞에 가서 먹어라.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이제
3년째에 10분의 1을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3년에 한 번만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년 드리되 3년에 한 번은 10의 2조를 드립니다. 왜일까요? 레위인뿐 아니라 10의 1조가 더해지는 3년째는 그것을 저축해서 그 성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14장의 말씀을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장래의 풍습을 따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가증한 음식들은 먹으라고 해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공급하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그것을 주님 뜻대로 쓰일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4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노력과 준비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이 15장 말씀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 것이냐면 이거 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하루도 먹기 힘들다. 난 내 입에 풀칠하기도 너무 어렵다. 그런데 오늘 뭐래요? 7년째 너에게 네가 돈을 꾸어준 그 채무자를 면제해줘라. 그리고 너는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아낌없이 나눠주라. 여러분, 이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읽으실 때 적용하실 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회복되어져야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이렇게 막 머리로 맹맹 돌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완악한 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기본 전제하에 오늘 첫 번째 명령입니다. 면제하고 퍼줘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면제하고 퍼줘라. 7년 끝에 면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채무자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지 말고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꿔준 입장에서 그리고 내가 뭔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7년 끝에 면제하라. 돈을 빌린 채무자를 자유롭게 해줘라. 여러분, 왜 7년째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정해진 명령이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먼저 명령하셨죠. 7년째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고 합니다. 땅을 쉬라게 쉬라고. 그러니까 땅에서 여러분 농산물을 이렇게 배출을 해야 그걸 먹고 돈도 갚을 건데 잠깐 쉬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청지기로서 내가 잠깐 맡긴 이 땅을 잠깐 일굴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마음으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마음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이 강제 안식을 시켰습니다. 몇 년이었죠? 70년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보내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70년 동안 이 땅에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땅은 푹 쉰 것입니다. 자, 여기를 다시 돌아와서 보자면 7년째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도 기회를 준 것입니다. 7년째는 좀 쉬어라. 채권자 너는 면제해줘라.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완전 면제가 있고 7년째는 빌려준 돈을 받지 말라라는 의견도 있는데 후자가 더 큽니다. 이건 그런 이제 논리니까요.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7년째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아무리 돈을 많이 꿔줬어도 그때는 독촉하지 말아라. 저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까지 배려하는 것입니까? 채무자까지 배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세밀한 사랑과 깊은 배려를 느낍니다. 아마 채무자에게는
이 소식은 진정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장 내 카드 빚이, 여러분 카드가 몇 개인지 전 모르겠지만 카드 빚이 싹 사라진답니다.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과 예를 든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의 빚이 이제 빠이빠이라면, 이제까지 지어왔던 빚이 다 사라진다면 하나 집사님, 이 두 어깨가 더 이상 쭉 처질 이유가 없습니다. 날라다닐 겁니다. 날라다닐 겁니다. 집사님 분위기였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라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 저도 아까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11일 날 국민카드에서 문자가 왔어요. 안내하는 방법을. 그래서 저는 11일 날 이 뭐죠? 6부제? 7부제? 저는 생일자가 6으로 끝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신청을 할 겁니다. 두근두근 거립니다. 11일 날 아침 9시 넘기자마자 바로 할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그때 신청하라고 했을 때 30만 원 바로 신청했고 아마 1순위를 신청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우리 장로님 노령연금 받으시고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처음 받으시자마자 저희 교육자들 막국수 사주셨죠. 얼마나 그 모습이 기뻐. 그러니까 받으셔서도 기쁘지만 영혼을 섬기셔서도 기쁘시고. 할렐루야. 채무자까지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까지. 이웃과 형제를 독촉하지 말고 면제를 선포하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두 번째는 더 나아가 7절에 보십시오. 가난한 자가 너와 함께 거주하는데 반드시 손을 펴서 넉넉히 꿔줘라. 근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 7회째가 가까웠다고 가난한 자의 모습을 보고 도와주는 마음을 없애면 넌 죄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7회째가 가까이 오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가 어쨌든 빚이 있으면 면제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억지로 없애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몇 수 위에요. 핑계대고 계산하고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특별히 14장 15장을 보니까 돈에 관해서는 하나님 아주 명확하십니다. 한 수 두 수 위가 아니라 7수 위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도와주고 싶은데 이제 7째 해잖아요. 어차피 저 사람 도움 받을 거 아닙니까? 에라이 죄인아 이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 마음 그대로 그 영혼에게 구체적으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7절에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아마치라는 이 단어는 네 마음을 도와줄 때 딱딱하게 하지 말아라. 요새화하지 말아라. 제가 깜짝 놀라요. 그게 완악한 마음이구나. 그럼 이 마음을 도와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요새가 아니라 공원으로 만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제 마음을 요새가 아니라 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요새는 뭐예요? 아무도 접근 못해. 공원은 뭐예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런 부드러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도와줘. 두 번째 제가 8절을 보니까 넉넉히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마음으로 좀 이렇게 아끼지 말고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끝은 그거예요. 도리어 네가 복을 받고 자자손손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또 다시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도 전했고, 새벽은 그저 이제 거의 눈을 깜다 하면 제가 전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녁에는 조금 더 다들 이렇게 정신을 깨시고 성도들이 더 오실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좀 용기를 좀 달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이미 구별될 기본적인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은 죄송하지만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먼 나라 이야기고. 그러나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나 주시는 생명의 계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셔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아까 나온 것처럼 장례 풍습이며 음식이며 11조며 이런 사랑의 기본적인 습관이 안 돼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하는데 즐거움이 없어요. 제가 적어봤어요. 결국에는 내 의, 내 영광, 내 계산, 그 나중에 열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하나님의 일은 기속하는데 왜 그 안에 감사가 없고 왜 원망과 불평이 지속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14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가증한이라는 단어인 거 아십니까? 가증한이라는 단어의 동일어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납니다. 그럼 이들이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이웃에게 면제합니까? 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려고 합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 알아주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보듬어주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때려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한국교회 악순환일 수 있고 멀리 갈 거 없이 제 모습입니다. 가증한 제 모습, 아닌 척하지만 그 모습인 것입니다. 5월 6일 수요일 오전에 한 청년이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어찌 이리도 죄된 자인가. 나의 그 모든 마음이 거짓되어 보인다. 내 죄는 못 본 척 덮어주기를 바라고 주의 능력만을 구한 자신이겠죠. 가증스럽다. 내 영혼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길을 걷고 왜입니까? 묻는 자신이 가증스럽다. 제가 거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너무 이 깊은 묵상이어서 댓글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 모습이 나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벌써 걸어가면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반문하는 우리가 참으로 가증하구나. 깊은 묵상 고맙다. 기대한다. 유정아. 남유정 씨 글이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원치 않는 일 다 선택해 놓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가증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다 행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열받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여러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바로 고치지 못하면 오늘 이 말씀은 또 하나의 율법일 뿐입니다. 그냥 덤이군요. 내 어깨를 더 무겁게 할 뿐입니다. 내 지식만 늘어날 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7년째 뭔가 내 삶에 7년째 면제라도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제 모습. 근데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타의 의미지만 반드시래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면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펴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성민으로 이 땅을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저희 교회 표가 생각났습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이번 한 주간 저처럼 감사하고 싶은데 끝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힘들었던 분들이 계십니까? 다른 이웃들과 손을 펴서 어려운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는 건 알지만 참 이 마음이 완악해 해서 도와주기가 어렵고 또 돕더라도 갈등에 사로잡혀 힘들었던 분들이 혹 계십니까?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해가 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3절을 보니까요. 이방인들은 독촉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유대인 이웃과 형제들에게는 면제하고 사랑을 베푸는데 이방인들은 왜 자꾸 독촉하느냐? 독촉이 뭔지 아시죠? 원뜻이 뭐예요? 몰아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차별, 제가 여기 지금 차별이 맞아요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하게 차별했습니다.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스스로 죽은 생물이 나오는데 너희들은 그거 먹지 마. 성민이니까. 왜요? 스스로 죽은 생물은 그 안에 피가 고여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 전에 이미 말했죠. 피째 먹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범주를 침범하지 말라는 뜻에서 스스로 주는 거 먹지 말라는 것인데, 신기한 건 너희는 먹지 마는데 성 안에 있는 나그네와 이방인들은 주서 먹게 하래요. 이거 참 신기하죠. 하나님 진짜 차별하시네. 여러분, 이거 이유 있는 차별입니다. 무언가 원인 있고 동기가 있는 차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차별을 받게 되면 이방인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우리도 면제받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그렇죠? 아니, 너희들만 깨끗한 거, 우리는 지저분한 거 스스로 주는 거 먹으라고, 우리도 구별된 거 먹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겠죠. 왜 독촉하라는지 아시겠죠? 이겁니다. 이건 핵심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면 너도 우리처럼 면제받을 수 있어. 너도 우리처럼 해방되고 자유로울 수 있어. 오늘날로 적용해 보자면 너희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거듭나면 너희들도 자유로울 수 있어. 너희들도 해방될 수 있어. 여러분, 그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유 있는 차별, 이유 있는 독촉인 거예요. 왜요? 그 영혼들도 살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말씀은 마무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과연 이 말씀이 오늘 이 힘든 사회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그런 멋진 사회를 구축시키기 위한 그 정도의 말씀인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소망이 오늘 안 생기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을까? 그리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줬어요. 그때는 행복하겠죠? 저희도 4인 가족이 100만 원 받으면 저희도 행복하겠죠?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얼마 못 갈 겁니다. 그럼 저 오늘 또 생각해 봤어요. 1000만 원이라면 조금 더 활로가 생길 것 같아요. 10배니까. 또 이런 생각을, 만약에 1억이라면 너무 행복하겠죠? 확실한 건 그때뿐일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그 정도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의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면제, 진정한 손을 펴줌, 자유, 해방,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요. 성경의 모든 구약의 내용은 그림자와 같다, 모형과 같다. 누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걸 말하고 있다. 그거라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꼭 궁핍한 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니까 곤란한 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심적으로 눌리고 억압받는 자, 중독당한, 상처 입고, 좌절, 약이 없으면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주일 저녁에 논산에 갔다가 화요일에 이제 올라왔는데요. 저희 이제 장모님을 잠깐 뵀는데, 장모님이 작년에 무릎 수술하셔가지고 되게 좀 거동이 힘드세요. 또 통닭집도 운영하시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자꾸만 어떤 아주머님과 통화하고 아주머님이 자꾸 저희 장모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옆에 있다가 속상해가지고 제발 좀 엄마도 힘든데 가지 말라고. 근데 장모님 눈빛은 그 아주머니 통화하는데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장모님이 저에게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한번 같이 갔는데, 누구냐 하면 20대 초반부터 40년 동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약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매 아주머님이죠. 기도 부탁을 하셔가지고 월요일 날 기다리는 그분을 만나서 잠시의 안수 기도를 해주고 돌아왔는데, 감사한 건 그분이 그때부터 머리와 가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다음날 저를 다시 만나려고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님과 함께 이제 다시 가서 그 아주머니만 뵌 게 아니라 남편분을 같이 만났어요. 그날
날도 이제 기도해주고 오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제 안에 주시는 감동은 복음을 전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초청을 하고 영접 기도를 하기 전에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주머니, 아저씨, 어머니, 아버님, 혹시 집안에 부적이 있습니까? 부적이 있으면 제가 다 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예전에 전도팀 때로 이제 전도할 때 보면은 집마다 뭐 이상한 사진, 부적도 걸려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서워하니까 제가 떼드리겠다고 했으니 어떻게 하셨냐고. 제 바로 머리 위에 동그란 나무떼기와 긴 나뭇가지 2개가 붙여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집에 붙어있던 부적이었습니다. 제가 떼드릴게요 했더니 괜찮다. 아버님이 직접 드릴을 가져와 드릴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 부적을 떼고 복음을 전하고 제가 안수 기도를 해드리고 돌아오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저희 장모님이 무릎이 너무 아프시고 힘드신데 끊임없이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나중에는 장모님 잠깐만 계셔보라.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기도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장모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이 나요. 제가 차를 타고 모시고 오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님, 저희 다음에 또 같이 전도해요. 어머님, 저희 다음에 또 같이 신방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와 같은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어주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그렇게 다가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해진 그때에 출애굽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길과 강을 여는 표적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살기가 왜 이토록 버겁습니까? 원인을 어떻게든 찾고 규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무언가 한 가지 분명한 원인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죽어가는 가난한 그 한 영혼을 위해 내가 면제하고 선포하는 그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 축제를 앞두고 베스를 품고 기도하는 이 시점에 너무나 꼭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시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혼에게 가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또 싸워간다면 다시금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작년 표가 참 거창했습니다. 전도만이 살 길입니다. 그 작년 표가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선포합니다. 영혼을 살리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바라기는 저희 마음속에 모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에 주신 해방과 자유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혼에게 담대히 면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이 주 안에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금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시오다. 경험하게 되시오다. 우리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반드시 손을 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위한 삶, 내가 더 편안한 삶, 조금 더 안락한 삶. 하나님, 이제 이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휩싸였던 부족한 종의 모습, 혹여나 저희들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의 피로 다 정결케 씻어주시고 오늘 이 주님의 명령함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한 영혼, 저희들이 품고 있는 그 한 영혼, 저희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은과 금은 얻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40년 된 한주민도 일어나 38년의 명자도 일어나 죽은 자들 살렸던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면책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자유하고 해방되는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를 이 약속의 땅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잘 되지 않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죽되겠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주님 없는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대합니다. 이날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